2025년 7월 20일 비가 내리다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8개의 행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으로의 여행을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라는 사람, 그 죄인이라 불린 마태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봤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드신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태의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보자. 여러분들 공감을 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 불리던 그 마태의 마음을 말이죠. 자기와 어울린다고,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셨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태의 마음이요. 그러나 끝까지 마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세리의 진정한 기도를 그 세리의 눈앞에서 높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모욕과 치욕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제서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을 본 사람 마태죠. 그래서 마태는요 성경 선생님으로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복음 교사로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평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조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교재와도 비슷한 형식을 가졌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구약에 대한 인용 구절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아요. 즉 이것은 구약을 이해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서를 하나님은요 마태를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간이 보기에 좋은 해석으로, 인간을 높이는 해석으로 누군가를 낮추며 저주받은 자라 죄인이라 불렸던 그 마태에게 그것이 아니야 라는 주의 가르침을 쓰게 하신 것이죠. 마태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마태의 심정으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의 무기는 3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의 무기 별거 없습니다. 그 3개입니다. 그 3개가 최초의 사람부터 지금의 우리까지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있지요. 사탄은 자신 있었어요. 아담도 광야의 백성도
자기가 넘어뜨렸죠. 마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굶주린 중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지쳐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나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세 가지 무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시는 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첫째가 뭐죠? 맞습니다. 육체를 따름이에요. 둘째가 뭐죠? 교만입니다. 셋째가 뭐죠? 욕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세 개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넘어지는 모든 것은 이 세 개의 시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시험 받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번히 넘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자라고 나누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사탄의 무기에 대비가 되셨습니까? 세 개입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것 같을 때, 흔들릴 때, 괴로울 때 생각하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꽤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에서 팔복에 관한 부분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요 진짜. 입으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좋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행복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들이 무엇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행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8가지의 복에 관해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죠?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의 배경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주셨어요. 참 대단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겪는 그때의 제자들도 너무나 겪고 넘어지는 그 시험을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례를 받으시고 선언 받으셨음에도 선포가 알려졌음에도 그분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승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때부터 천국을 선포하시죠. 자, 천국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갈릴리 지역 차별받고 낙후됐던 지역이에요. 와, 이런 분이 나타나셔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니까 소문이 막 납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소문이 마구마구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이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지금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냥 둔덕 같은 한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선포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가르침을 전하시는데요. 이 무리에서
제자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앞에 가장 가까이에 먼저 제자들이 다가왔어요. 그때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따라서 올라와서 앞에 왔을 때 상산수훈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전하신 말씀, 시작하신 말씀이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입체적입니다, 여러분. 단편으로 글로보다 보면 참 지루할 때도 있고요, 딱딱할 때도 있고요, 이것들을 암기해야 하는 마치 교과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궤적을 따라, 여러분의 고민의 궤적을 따라, 여러분의 성장을 따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도요,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이 현장에서도요,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가장 옆에 있는 제자들부터 먼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본문에 복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이 단어는 본문처럼 복이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또한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행복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그래서 제가 행복 말씀드린 거예요. 마카리오스는 복, 행복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를 행복한이라고 번역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알고 싶다라고 했던 것처럼 행복한이라는 말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관적인 분이신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시죠. 성경 말씀은 진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주관적일 수 없어요. 그냥 개인의 의견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복을 말씀하신다면 그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행복과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행복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서로 반대편에 뒤집어져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상식을 뒤집는 것에 이제 크게 놀랄 뿐은 없죠. 왜요? 반전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질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진리를,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들 기쁘게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시다. 자, 팔복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줄씩 읽을게요. 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팔복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자, 이렇게 행복과 복을 찾아 오셨어요. 감사해요. 진혁이가 왔네요. 고맙습니다. 기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요, 텅 비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의로움이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텅 비어 있어서 내가 가난하게 느껴져, 내가 결핍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의로움이 없고 죄가 가득하니 죄를 회개하고 의로움을 찾게 되겠죠. 우리의 위장이 가난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찾습니까? 음식을 찾죠.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자는 회개하고 의로움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가십니다. 팔복의 두 번째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애통은요, 여러분 애통 많이 하시죠? 뭐 내가 나쁜 생각하다 안 돼도 애통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 남들보다 낫고 싶고 내가 막 못된 계획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애통해요. 하나님의 선 앞에서 애통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애통한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다 애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나요? 그것들을 다 위로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여기서의 애통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아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다라는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에 마음이 아프지요. 죄라는 것이 미워요. 그런데 그 죄는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알고 아파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배운 대로 남의 눈치 때문에 친절하고 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온유라는 것은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좀 보이시나요? 팔복은요, 연결성이 있어요. 내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요, 내가 죄를 아파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높일 수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죄를 발견한 자기, 죄인인 자기를 낮추고 온유한 자는요, 따뜻하게 남을 높여주게 돼요. 나보다 남을 높이게 돼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그럴싸하고 남보다 낫고 남 위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의 온유라는 말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왜 땅이 나오지? 성경은 참 이상해. 일관적이지가 않아. 위로 천국 알겠는데 땅은 너무 물질적인 것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히나 이제 온유함은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내 안에서 발견한 그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이제 관계에서 나타나겠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줘요. 우리 청년에서도요, 우리 하영자매가 항상 기도 제목을 내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남을 섬기고 높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지거나 소유할 존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죠.
우린 그렇게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정면으로 반박하시지요. 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땅이 있어야지만 민족을 이루고 풍성이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남을 높이는 자는, 남을 공격하지 않는 자는 땅을 가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 당시 청중의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땅이란 표현을 쓰신 겁니다. 너희가 패배하거나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눈물만 흘리며 그냥 슬픔의 증거로 쓰이는 것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반드시 사람들이 몰랐던 너희만을 위해 준비된 그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네 번째예요.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지요. 여기서의 의는 세상법, 도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의로운 뜻을 말합니다. 우린 죄인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자기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면 찾는다라고 했죠.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너무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도 아까 배고프면이라고 얘기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배가 고프고 물이 없으면 우리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의가 우리 안에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의와 생수를 찾겠죠.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구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구하는 사람은 구하면 그가 어떠한 자든지 주님이 의로움으로 배부르고 생수로 갈증을 해소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음입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동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떨 때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의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 유아교육 배울 때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원가정에서의 사랑 환경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뿌리가 된다. 우리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가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리는 죄인이며 그를 모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우린 그거를 세례받을 때 다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이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 팔복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동정도 아니에요. 못났다라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저들에게 주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다음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청결함은요, 우리 잘 씻고 그거 아니에요. 잘 닦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뭐 샤워 몇 번 하셨나요?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청결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함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청결치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청결한 마음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청결한 마음 무엇입니까? 그 정결함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저기 눈 돌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더러운 시선을 가진 것이죠. 욕망의 습성은 그래서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앞에서 말한 이 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그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서도 그 갈증을, 그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죠. 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조차도 그분과 겸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기쁜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우리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것을 더욱 강하게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 성령께서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다음입니다. 많죠. 팔복이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나타내신 하나님,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트러블을 안 만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이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은요, 우리 마음 안에 죄성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대립과 다툼을 버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도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로도요, 우리는 대립과 다툼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죠?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과 대립과 다툼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면 좋은 일을 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인상 쓰고 욕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을 나누거든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청결한 자들이잖아요. 예수께서는요, 이러한 죄투성이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피 흘리셔서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그렇게 싸웁니까? 대립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하려 애쓰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선물을 받고 싶어하면 복음부터 꺼내주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피곤하시죠? 아멘 합시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역사가 있어요. 우린 너무 이 말에 익숙해서 이 엄청난 영광의 무게를 잘 못 느껴요. 구약 때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사람에게 쓰였어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메시아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우리는 무려 그 지위를 받은 것이에요.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린 자랑스러워하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 예배 가가요, 우리한테 영광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0절 읽을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충돌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비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요, 무언가를 주목시키고 싶으면 주변을 어둡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빛은 주변이 어두울 때 누군가의 등대가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색깔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주를 찾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려면 우리는 세상과 대비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비슷해져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적으로 멋있어서 예배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은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아요. 너무 아파하고 막 내 팔자야 하지 마세요. 팔자야 하지 말고, 아 그러네요, 팔복이야 하세요. 지금 생각나 애드립이에요? 네, 우리가 힘들 때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아 내 팔복이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증거는요, 박해 속에서 와요. 그래서요, 우리의 선배님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냥 저 사람 제 교회 다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와는 달라 까지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는 세상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별난 사람처럼 쳐다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게 뭐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세상 다 결국 허망해 세상의 배움과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 왜 쟤는 저렇게 기뻐서라기보단 힘들어도 기뻐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꿋꿋이 서 있지? 그때 우리가 전할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진짜 복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고요, 굶주린 자들은 배부르게 되죠. 긍휼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복은 완전히 회복될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고요,
또한 이 복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주님이 주신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진다면 우린 영광인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완전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의 삶,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팔복에 드러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을 원하시나요? 누구나 그렇겠죠. 제자들에게 팔복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증명된 진리입니다. 객관적인 행복이에요.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미래의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말 마카리오스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에서 자유를 얻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의 현실을 보세요. 청년들의 행복은 점점 더 물질이 주는 쾌락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럴만해요. 제가 감히 정죄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럴만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삶이 팍팍하죠. 힘들죠. 볼 것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핸드폰만 켜도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계속 보여집니다. 일순간의 모습이에요. 알죠? 순간이에요. 요즘 유튜브도 쇼츠잖아요. 1분 내에 그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자꾸 불안하죠. 아프죠. 내가 괜찮나? 내가 누구에 비해서 이렇지 않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나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나? 그 화면 속, 그 한 컷에 그 화려하게 치장한 그 사람이 나는 아닌데. 그리고 주변을 봅니다. 주변 온통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도 내가 사랑하는 여성도요, 그 화면에 남자 여자가 잘생기고 멋있대요. 그렇잖아요. 나 속상합니다. 불안해요. 솔직히. 자꾸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걸요. 그래야 산대요. 어떡하니요? 걱정이래요. 네 때가 있대요. 너는 왜 연애 안 하니요? 너는 왜 결혼 안 하니요? 결혼하면 숙제가 없어요? 또 뭐 왜 안 하니요? 뭐니에요? 계속 늦었대요. 그랬나요? 여러분들 여기 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쫓기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죠. 더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남의 걸 뺏어야 돼요. 내가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 해요. 남에게 퍼주는 자는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요,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계속 싸울 겁니까? 계속 투쟁할 건가요? 계속 물질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건가요? 여러분이 영원히 싸움에서 이기고 여러분이 도대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물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는 자는 결국 집니다. 진 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기고 싶어 했던 마음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물질을 믿다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팔아서 물질을 삽니다. 인스타에 사진 올려서 시선을 삽니다. 그러려면 명품백도 필요해요. 남자들은 좋은 차가 필요해요. 뭐라도 걸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거기에 있습니까? 그 사진과 여러분 닮기라도 했나요? 아, 뽀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나보다 이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얘가 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러면 자기는요,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기의 부족함은 계속해서 물질로 채워야 하고요. 남과 비교하다가 결국 남이 더 좋고 멋진 사진 한 장 올리면 자기를 혐오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 겁니까?
주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둘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이기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아, 진정한 복을 누리렴. 너희는 참 귀한 존재란다. 너희가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귀하단다. 나를 바라보렴. 나에게서 구하렴.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희는 하늘나라의 주인이야.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마렴. 팔복도 연결되죠. 우리 들어보니까 재밌죠. 주님의 시험과 팔복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행복의 의미가 뒤집어졌기를 반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팔복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둘러볼까요? 옆에 사람 볼까요? 예쁘죠?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고 참 예뻐요. 우리가 기대합시다. 이 예쁜 우리에게 앞으로 보게 될 서로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서로의 진정한 행복을 기도해 줍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와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서로 기도해 줍시다. 나에게 그것이 있으면 간증합시다. 박수도 좀 받읍시다. 그래서 잘난 척이 아니라 희망이 됩시다. 누군가가 이 팔복에서 지쳐간다면,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있다면 주님의 승리를, 오늘의 설교를 우리 기억하고 나누어 줍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안디옥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